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 제목은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경청. 우리가 먼저 경청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경청은 사전적으로 우리나라 말입니다. 사전적으로 귀를 기울여 들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과는 틀리죠. 들리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게 되지만 지금 여기에는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듣겠다는 의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 노력을 하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노력과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경청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경청을 잘 한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재능이고 은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화로, 비유로, 또 때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셨죠.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유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선포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잘 모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다. 물론 그걸 통해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은석교회 성도님들은 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얼마나 잘 깨닫는지, 그러면 주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다 귀 있는 자다, 경청할 수 아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의지가 있고 또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졸린 눈을 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요. 자, 솔로몬도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 우리는 그동안 지혜를 간구해서 지혜를 얻었다, 그렇게 이제 설교했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게 성경의 어떤 내용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열왕기상 3장 9절 잠깐 보시죠.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구한 것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개역개정 이번 번역판에 듣는 마음이다, 이게 처음 나왔어요. 그전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개열 한글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원어에 충실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듣는 것 그것을 이제 그대로 단어를 표현했죠. 그러면은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왜 지혜라고 했을까? 지난번에 그 버전 성경까지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1절 보시면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통치할 때에 여러 가지 송사,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재판하는 일까지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에 잘 듣고 분별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지혜의 마음을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듣는 마음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으로 하면
경청의 은사를 받게 된 거죠.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경청의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7절에 실제적으로 이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인 둘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하나가 자는 동안에 세상을 떠나니까 그 여인이 이제 다른 여인의 이 아기를 내 아이야 이러면서 싸움이 붙어서 재판을 받게 된 그 장면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이제 한 여자가 막 주장을 합니다. 여인 이 상황을 막 설명을 하죠. 그리고 22절에 또 다른 여자도 또 자기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사실인가? 조사해봐라. 뭐 현장 조사도 하고, 상황을 뭐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듣고 나서 칼을 가져와라. 그랬죠. 칼을 가져와라.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는 둘이라니까 아이를 나눠서 주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인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3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이 되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지금 3장 26절에도 두 여인의 주장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또 왕이 듣는 겁니다. 듣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딱 판결을 내리는데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자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명확하게 얘기하죠. 저 여인이 어머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보면 조사도 없고 뭐 상황들을 뭐 파악하기 위한 어떤 회의도 없고 그냥 여인들의 주장만 이렇게 딱 듣고는 최종적으로 저 여인이 어머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했을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간단하게 나왔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는 더 복잡하게 아주 뭐 많은 얘기가 오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알게 되지 않고 설득을 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 악을 막 드러내지 않죠. 거기 있는 사람들, 야 이거 진짜 누가 엄마지 할 정도로 그렇게 좀 복잡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보니까 이걸 누가 몰라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다 알고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3장 9절 보세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제 솔로몬이 앞부분에 이게 하나님께 간구하던 장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뒤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무엇을 분별하게 해달라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 그게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셨고 그 지혜가 뭐냐?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선악이 분별이 된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사가 있다면, 선악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면 아마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딱 보고서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 선을 가장하고 나오니까, 때로는 불쌍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하는 거죠. 어떻게? 들어서. 이게 바로 이게 정말 이 경청이 이런 것이구나. 그냥 단순히 들리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듣고 그 다음에 그걸 판단하는 것까지. 이 경청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듣는 거야 뭐 다 듣죠. 근데 듣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전혀 다르게 판단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청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경청이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
아주 경청에 대해서 이게 가치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그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르다가 너무 이제 분주했죠. 왜? 예수님 대접해야 되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너무 바빴어요. 어느 선을 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대접하려고. 근데 자기의 어떤 역량이 넘어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마리아는 일을 안 하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마리아는 얘기해봤자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한테 한마디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지금 저 동생 마리아는 그냥 돕지도 않고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이건 뭐 잘 보이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거 돕지 않는. 아니 근데 마리아는 평소에 저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야, 너도 좀 가서 도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그래서 가서 이제 아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정도도 생각 못해요? 뭐 이런 느낌이죠. 감히 예수님한테. 마르다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감히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렀어요. 여러분이 두 번 부른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는 마르다야 흥분하지 마, 정신 좀 차려라. 너무 힘드니까 지금 앞뒤가 안 보이는 거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다음에 네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일단은 마리아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를 보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그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래,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거 좋아. 그런데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이제 자기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막 너무 하다 보니까 그거 갖고 시험 당하고 그거 갖고 막 투덜거리고 남 원망하고, 이 봉사하는 모습이 이게 아름답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차라리 안 하면 그냥 그 주님 전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냥 하면서 막 저 사람은 안 하고 이 사람 안 하고 우리만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만 하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도 좋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상황을 얘기하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한 것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좋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좋아하는 것과 거기서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동안 또 우리의 민족성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움직이고, 노동이죠, 노동.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주와 교제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뭔가 이런 편안함 속에서 오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이 시간이 참 귀한데, 이 시간의 귀함보다는 그냥 설교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틈만 나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가는 그런 노동이 된 것, 이런 것, 목회자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나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하는 그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어떤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 그건 이제 그 스피리추얼 수업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 수업의 마지막에 리트릿이라는 걸 이제 우리 한국 수련회라는 거를 가는데 그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산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새가 울고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새가 울고 바람이 지나가고 하늘이 파란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리트릿이었어요. 근데 미국 학생들은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불안해요. 설교 준비를 지금 이 시간이 남으면 빨리 책이라도 봐가지고 설교 어떤 주제라도 받아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찌들어 있구나. 쉴 줄 모르는 쉼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청을 못하는 거예요. 막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 마리아는 일을 안 하니까 전 나쁜 사람 이렇게 된 거죠. 경청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우리는 경청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 사무엘이 어릴 때 경청의 중요성을 이제 그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뭔 일이지? 가끔 이게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막 당황하죠. 저는요 안 돼요. 저는 바빠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경청.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경청이라는 건 이런 거죠.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꼭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듣는 것. 저는 안타까운 게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듣지 않는 분들 보면 참 답답해요. 기도만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끝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경청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경청의 과정. 그냥 깊은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막 그런 과정들. 자, 이게 경청의 중요성이고 세 번째, 경청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경에서 경청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더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청하기에 이런 사람들이기에 경청을 했구나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청을 했더니 이런 사람이 됐다. 이게 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청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죠. 이제 그 세 가지 성경을 통해서 끌어낸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현명함이에요. 현명한 사람이 경청하더군요. 또 경청을 하면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잠언서 12장 15절 보시면 지금 제가 그 경청에 보면은 가로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썼는데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미련한 사람이 내가 뭐 하나 하고 절대 안 들어요. 됐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건들지 마. 내가 한 거야. 이제 못 바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미련한 자. 혹시 본인이 그러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한 건 무조건 오라. 절대 못 바꿔. 혹시
옆에 사람이 그렇다고요? 자, 미련한 자는 그렇다는데, 근데 지혜로운 자는 내가 무엇을 해도 항상 권고를 듣죠. 듣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런데 이 지혜로움이라는 이 지혜라는 원어 의미를 들어갔더니 현명함이 들어요. 현명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영어로 된 자료였는데 skilled,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숙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혜롭다라는 것은 내가 자꾸 반복해서 이런 권고도 듣고 배워가서 어느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명해서 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를 더 키워나가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들으니까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안 듣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늘 그 모습,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참 어리석다는 거, 수준이 낮다는 거. 학생 때는 선생님이 가르치죠. 야, 그거는 말이야 잘못됐어. 아니면은 뭐 그거는 말이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다른 방법도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이게 성인이 된 순간서부터는 누구에게 배우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 배우지 않으면 담임 목회자가 되면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담임 목회자도 배워야죠. 계속 배워야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듣는다. 그리고 들음으로써 현명해진다. 자꾸 자기 생각해야지 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청의 조건,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화를 참고 말을 참는 사람을 이렇게 온유하다고 표현하는데, 그 관련 본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들어라. 말하는 거는 더디해라.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앞에 19절을 정리한 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들어요. 화를 참고 말을 참고 들어요. 온유한 사람. 그리고 듣다 보면 그렇구나. 화도 또 참게 되고 말도 필요 없게 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화를 내고 막 그냥 쏘아 붙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듣는데, 이런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현명한 사람은 계속 배운다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 쌓아가는 지식, 지적인 사람. 둘째, 온유한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계시록 2장 16절 17절 보면,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비슷하죠. 본문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 당시에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성령의 말씀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일치합니다. 우리가 그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악령이 줬구나, 이렇게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과 주의 말씀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악령이 준 그런 말을 듣고는 자기가 체험했다고 이제 막 성령에 충만하다고 그러고 되게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막 그것 막 쫓아가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잘 경청하게 되고, 영적으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또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체험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늘 듣는데요. 삶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었으면 와서 검증 받으셔야 돼요. 예, 이상하게 가면 안 되니까. 요즘엔 유튜브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참 많아요.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주여 어떡합니까? 이게 유튜브에 제가 보면 참 이상한 게 많은데. 자, 네 번째 경청의 결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경청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첫째,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제 그 경청하면 깨닫게 되고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 더디하고 이제 들었죠.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네, 자, 저 개정 맞죠? 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도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듣고 말았다, 행동하지 않았다. 이거는 경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경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서 행동을 하면 경청했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듣고 끝나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면 행함이 있다. 두 번째, 자, 어떻게 되냐? 경청의 결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경청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경청을 통해서 생기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근데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되고 그냥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구원을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경청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경청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첫 시작이 뭡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경청이에요. 경청.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듣는 거에서 시작이 되네요. 그 다음에 믿게 되고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경험하는 이 경청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마지막 경청의 결과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삶의 평안이 임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삶이 평안하게 되죠.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리라. 듣는 자는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듣고 나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삶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저는 액션이 이렇게 크지도 않고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이런 게 있어요. 내용하고 상관없이 막 열정적으로 하면 그 열정적 보기에서 제 마음도 뜨거워져요. 그런데 조용한데 그런데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을 터치하는 것은 내가 경청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청의 지금까지 얘기한 거 간단하게 첫 번째 경청의 의미, 경청은 뭐라고 했죠?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랬죠? 예, 이것도 큰 은사다. 두 번째, 경청이 중요하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경청의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현명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첫째, 둘째, 셋째죠. 이것이 경청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경청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들어야지. 그죠?
근데 전 이게 참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이 있고요. 딴짓을 했는데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경청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면은 막 핸드폰 하다가도 아멘 하는 거 보면 듣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경청의 결과, 첫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삶의 행동이 달라요. 둘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셋째, 삶의 평안이 임한다. 경청함으로 놀라운 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